할렐루야. 3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 이루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동서로 또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각계각층이 분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 전도 6번째 하나 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또는 잡념을 다 내쫓으시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생명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보 기도 중에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이끌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교회의 사역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고린도서 12장 6절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4장 3절과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로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도입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 가지고 하늘 끝까지 한번 탑을 쌓자. 그래서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셔 가지고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되게 성도들은 성령 충만히 받고 나니까는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의식이 변화됐어요. 이 청지기로구나.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성령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실 12제자는 다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히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됨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인본주의를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삶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용서를 잘하는 사람 같아서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까지 용서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또 복음 전도가 목적입니다.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나 되냐?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복음으로만이 하나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같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즐기며 우리만의 잔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라 그랬어요? 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걸어놓은 게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예, 더하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더할 수 있어야 돼요. 합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 하나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전도로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성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사랑과 용서로 그리고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비교하지 말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열등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날씬한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재물이 많은 사람도 직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또는 재물이 없는 사람도 모두 다 컴플렉스는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내게 있는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열등의식은 누군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나 혼자이기 때문에 그러질 않죠. 내 성경은 그렇게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본 그런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형제 간에 비교하다가 살인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비교당하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는 다윗과 비교하다가 미치기도 하고 망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어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들고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일로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미쳤어요. 나중에 교만해 가지고 결국은 왕권도 빼앗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빌보서 2장 3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해서도 안 되고 내가 비교당한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삼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 되는데 결단할 것은 뭐냐? 화목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그러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노인을 구타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는 장면이 나오더라. 사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은혜죠.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벌써 얼마나 있었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 대해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또 두 사람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경제학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분업의 원리를 통해서 엄청난 생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론을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것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합력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영국 전투기들이 독일 전투기에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영국 전투기들이 한 대씩 공전을 임하는 데 반해서 독일 전투기들은 항상 두 대가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공중전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전략은 어떤 신앙심이 두터운 독일 공군 장교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장교는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눈이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래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쏘는데 2.4m 안에 들어와야만 명중은 되는 거예요. 추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대가 편대로 가지고 기관총을 쏘니까는 100배 240m가 사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세계전에서 독일 공군이 영국 모든 전투기를 다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미국 쪽엔 일본이, 그 당시에 일본의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는 이건 숫자나 성능이나 게임이 안 된대. 근데 미국 공군이 1차 전 때 독일군이 써먹었던 그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비밀 전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역시 두 대를 편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공중전에서 일본의 비행기는 다 추락시켰다는 거예요. 일본은 한 대만 가지고 자꾸 뭐 숫자가 많은 게 해봤지만은 일본은 미국 전투기에서 다 섬멸됐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업에 적용해가지고 한 사람이 바늘을 만드는데 하루에 몇 개나 만드느냐? 25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바늘을 만드니까는 자그마치 25배, 625개의 바늘을 만들 수 있었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 그랬죠. 1톤을 끄는 겁니다. 그럼 두 마리의 말이 끄르면 몇 톤이나 끄를까요? 1 더하기 1은 2입니까? 아닙니다. 5톤을 끄는 5톤. 일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서로 합력할 때는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면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과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건 애들이 하는 얘기고, 교회 일은 혼자서 하지 맙시다. 아멘? 혼자서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니, 바늘을 만드는데 혼자 하면 25개고 둘이 하면 몇 개라 그랬어요? 625, 25배 효과를 이루는데 혼자 25개 하고 앉아가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얼간이 바보 천치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같으면 잘릴까 안 잘릴까요? 우리 교회는 안 자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걸 회개하고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힘을 합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3일째 주일입니다. 복음전도 6번째 교회가 하나 되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까? 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소원이죠. 두 번째는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세 번째는 우리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사랑과 용서로,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단을 오늘 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화목의 도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합력하시게 되면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과 신앙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하나 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제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받들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로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